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중국 성교비를 붙이기 위해 은행에 갔었는데요. 제 바로 옆 창구에 한바탕 아주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옆에서 벌어진 일이라 무슨 내용인지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한 60, 70대 정도의 어머니와 한 40대 너머의 아들이 함께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방금 전에 시어머니 장례식이 끝났는데 그간의 병원비와 장례비로 써야 하니 9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통장에서 나오는 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9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은행은 그분들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9천만 원이라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들어봐도 요새 세상에 그 많은 금액을 그냥 계좌 이체로 송금하면 될 일이지 굳이 불안하게 현금으로 찾을 이유가 뭔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어제 알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금융법상으로 현금을 1,000만 원만 찾으려고 해도 정확한 사유를 밝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범죄가 너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범죄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돈을 찾으려 했던 그분들은 아니 내 돈을 내가 찾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하며 난동 수준의 소란을 피웠고 그 일로 경찰까지 출동해서 확인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일의 결과를 끝까지 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보지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5대 강력범죄 중에서도 사기범죄가 1등이라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면 이렇게까지 할까? 그것이 정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누군가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다면 그냥 순순히 지켜보며 내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주변에는 그 교회가 가진 보물을 훔쳐가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는 이 악한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보물이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보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의 2절 3절의 말씀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신자의 최고의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도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오늘 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에바브로를 통해 세워진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 주변에는 교회로부터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예수를 빼앗아가기 위한 이 수많은 이단들과 적대 세력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제껏 예수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단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첫 시도가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었듯이 이 헤롯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써 제거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사탄은 이 역사 가운데 공산주의를 일으켜서 종교는 아편이라는 주장으로 예수를 또한 제거하려고 했지만 그 또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제거하는 작전을 끝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단은 예수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고 그 술법은 날로 더 교묘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제거하는 사탄의 전략에 대해 탁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책 한 권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소설 형식의 책인데요. 상급 악마인 스크류테이프가 그의 조카이자 하급 악마인 워무드에게 보내는 이 편지 형식의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스크류테이프가 말하기를 예수가 빠진 교회야말로 사탄 세계의 가장 큰 협력자 가운데 하나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 스크류테이프는 말하기를 십자가가 빠진 설교, 회개가 빠진 기도, 사랑이 빠진 교제만 있는 교회는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십자가와 회개와 사랑만 없다면 교회는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은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껏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도 듣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교제도 하게 합니다. 그 대신 그 안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빠진 교회는 더 이상 사탄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만 많은 교회가 있고 그 안에 800만 혹은 1000만의 크리스찬의 숫자를 자랑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 책의 내용처럼 교회 안에 설교가 있긴 하지만 십자가 빠진 설교, 기도가 있긴 하지만 회개가 없는 기도, 교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랑이 없는 교제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기복만을 약속하는 설교로 가득하고 또 기복만 구하는 다우다우의 기도만 울려 퍼지고 있고 가식으로만 가득한 거짓된 교제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어느 시대보다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너무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거기에 또한 교회 회복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악마들의 말처럼 먼저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설교가 회복돼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저야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한국교회 타락의 일부분을 맡은 장본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제 자신이 바로 십자가 설교를 진부하고 지루한 것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들어야 될 설교가 아닌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추구하면서 십자가와 예수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기복을 두고 기복을 약속하는 설교만 제가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 구속사의 복음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저의 최고의 보화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나의 진짜 보화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개의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오직 진실로 회개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내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제는 그저 기복만 구하는 다오다오의 떼부리는 기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깨달은 내 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날마다 거룩하여지기를, 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우리가 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100% 응답하시고 또한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덤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 사랑의 교제를 또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사랑의 교제란 서로가 서로의 구원을 돕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서 있게 행하다 라는 말은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잘 훈련된 군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견고한 전열을 갖춘 모습, 바로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질서 있게 행하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같은 말씀으로 묶인 우리는 영적인 전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갔을 때요,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침번이었습니다. 불침번이라는 것 다 아시죠? 전우들이 잠자리에 드는 저녁 시간이 되면 당번을 짜서 순서대로 한 시간씩 깨어서 보초를 서주는 것입니다. 이 불침번이 얼마나 귀찮고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하루 저녁을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푹 자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침번은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언제나 우리가 잠들어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잠들어 있을 때는 전우가 불침번이 되어 나를 깨워주고, 또 그 사람이 잠들면 내가 불침번이 되어서 그를 지켜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불침번으로 인해서 모두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바로 서로를 위한 영적 불침번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는 깨어있는 지체가 나를 지켜주고, 또한 지체가 잠들었을 때는 내가 깨어서 그를 지켜주는 서로가 서로를 위한 영적 불침번을 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사탄에 의해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나에게 이렇게 공동체와 지체가 없고 그저 나 혼자서만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 못 가 사탄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잠들어 있더라도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미리 예약을 걸어두었던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백신을 맞게 되었습니다. 맞을 때는 아무 걱정 없이 기분 좋게 맞았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고열이 나고 오한과 근육통이 찾아오더니 이 두통으로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 주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이대로라면 과연 내가 설교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 염려가 돼서 아무리 해열 진통제를 먹는데도 열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저는 우리 교역자와 공동체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사역에 지장이 없기를, 하나님께서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 토요일 저녁까지도 38도를 오르내리던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잠들었는데 주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도를 체크해보니 열이 어느새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이 정도면 오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회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오히려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와서 돌아와서 열을 체크해보니 정상 온도로 온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이렇게 호되게 아픈 사건을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다 아프지 않다는데 하필이면 왜 제가 이렇게 아프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이렇게 아프고 힘든 시간을 주셨던 것이 공동체의 사랑과 기도의 위력을 체험하라고, 그래서 정말 공동체 안에 잘 붙어 있으라고, 그래서 주신 사건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될 일인 것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전우가 되어서 서로의 연약함을 부끄럼 없이 드러낼 수 있고, 그 연약함을 서로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품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한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뜨거운 회개의 기도가 드려지는 교회, 또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감히 사탄이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 최고의 보아이고 보물이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헛된 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설교가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의 교제를 나눌 지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하고 참된 보화가 되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18일 보석상자입니다. 복음은 미리 맞는 예방주사입니다. 결혼, 취업, 입학을 하는 자녀에게 내가 앞으로 싸워 이겨야 될 곳이 이렇게 많다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잘해줄 거야. 잘해주지 않으면 이혼해. 그런 직장은 뭐하러 다녀? 이런 믿음으로 취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키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